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과 9절, 계시록 2장 4절과 5절 두 군데 말씀인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계시록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오늘 사랑의 열정,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삶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요나의 삶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열정을 회복할 것인가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명한 헨리 드르몬드는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사랑에게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목숨도 버린다. 그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 오십시오. 전 재산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야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 행복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사랑이 없는 것은 반대로 공허하고 헛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오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자기의 목숨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주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남은 고뇌했지만 본인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요나서 1장 1절까지 들어오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한마디로 오늘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쳐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도시를 함락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러기에 요나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미워했던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했는데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 이방인들은 지옥 땔감인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이다.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들을 용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더욱더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였다. 다시스는 니느웨 반대편으로 가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큰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배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름에 선원들이 투표를 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었는가? 요나가 걸려서 요나를 선원들이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 놓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 고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 빠져 죽지 않고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과학자들 연구하기를 큰 고래는 안에 부종이 있어서 3일 정도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래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회개하고 니느웨 성 가서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멸망할 것이요, 의무적으로 전했습니다. 솔직히 사랑이 없이 한 헌신이었습니다. 왜냐? 요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전했지 그 전도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요나는 그냥 간단하게 복음을 의무적으로 최소한 전했지만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성경은 요나가 몹시 화가 났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했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며 순종을 했지만 참된 영원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만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마치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저 세리처럼 더럽지 않고 간음하거나 토색하거나 불의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이 이 세리처럼 더럽지 않으니 참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 긴 술이 달린 긴 옷을 입고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존귀합니다. 저 사람은 더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복음을 전한 행동은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는 사랑이 결여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의무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그래서 사랑이 빠져있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습니다.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헌신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 단지 종교적 의무에서 나오는 사랑이 빠진 헌신이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사랑 없이 산을 옮기는 기적을 행하고 사랑 없이 천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를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요나서 4장 2절에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요나가 몹시 화를 냈다. 요나서 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의무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뜨거운 햇빛을 박넝쿨을 통해서 가리게 하셨으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더라.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박넝쿨이 요나 있는 곳에 자라게 해서 그 햇빛을 가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뜨거운 햇빛을 막을 수 있는 박넝쿨로 매우 기뻐했다. 그런데 4장 7절에 오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요나가 혼미하며 뜨거운 햇빛에 혼미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내 박넝쿨을 준비했다가 이튿날 박넝쿨을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박넝쿨 없어진 걸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왜냐? 강렬한 햇빛 때문에 앉아있기가 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가 그렇게 아끼거든. 이 큰 성읍은 12만 명, 사람만 12만 명이고 각종 짐승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지금 요나를 하나님께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박넝쿨 하나를 아까워해가지고 박넝쿨 없어졌다고 죽여달라고 하지만 저 니느웨 성에는 박넝쿨보다 귀한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들을 이 박넝쿨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요나에게 사랑의 열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종교적 의무로 순종했지만 거기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에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미지근한 신앙, 사랑의 열정이 없었습니다. 이 처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5명의 슬기로운 5 처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정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종교적 의무로, 마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 미련한 5 처녀는 종교적 의무를 다했습니다. 주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내일로 자꾸 미룹니다. 대충대충 신앙생활하자. 그런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라. 왜냐?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본성이 너무 뜨거운 분이십니다. 굉장히 뜨거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많냐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줄 만큼 열정이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취하는 신부인 우리들은 천국에서 이 열정 많으신 분과 같이 살려면 우리도 열정을 내야 됩니다. 우리도 열정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라, 열정을 내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라. 우리 주께서 우리를 죽도록 사랑했으니 우리도 사랑하시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은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첫사랑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경우를 보면 요나는 먼저는 고기 뱃속에서 먼저 회복했습니다. 니느웨 사람이 너무 싫어가지고 니느웨에 안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고래를 준비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요나로 하여금 이 열정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서원기도를 드립니다. 살려만 주시면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열정을 회복했지만 그 열정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처음 결혼하면은 신혼초에는 막 뜨겁게 지내다가 유통기한이 오래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막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고기 뱃속에서는 열정을 회복했는데,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금 그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가지고 요나의 열정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박넝쿨 하나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저 니느웨 사람들을 이 박넝쿨보다 귀하게 여긴다. 하나님은 요나를 이렇게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그래서 처음 얘기를 가질 수 있도록 열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우상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위치를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열정을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집착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보다 휴대폰에 더 집착하고 TV와 오락거리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의 열정을 회복해달라고 기대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세상 것을 다 누리다가는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향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사모의 열심, 예배의 열심, 기도 열심, 전도 열심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가게나 사업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늘 호흡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됩니다. 소리내지 않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정이 식지 않도록,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 기도와 말씀의 기름을 계속 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몰입해서, 말씀은 기름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참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열정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그 열정의 불이 또 식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자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십자가 영상을 자주 봅니다. 십자가 영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열정적인 분인가 깨닫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사랑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친밀해집니까? 자주 대화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대화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것은 호흡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시면 우리에게 불을 붙여주십니다. 영혼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사랑에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종교적 의무 때문에, 내가 직분자로서 종교적 의무 때문에 예배를 드렸지만 성령의 불이 붙으면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봉사하고 밥을 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것이 예전에는 종교적 의무에서 했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기쁨, 봉사와 헌신 가운데 사랑으로서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감사와 찬양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우리 땔감과 같습니다. 장작불에 땔감과 같아서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하면 열정의 불이 더 세집니다. 그러므로 원망 불평을 그치고 감사하고 찬양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열정의 불이 더 크게 타오를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작은 것부터 우리의 사랑으로 실천할 때 사랑의 열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봉사할 때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내가 지금 밥 준비를 하고 반찬을 만드는데 지금 누구의 반찬을 만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반찬을 만들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실 밥을 짓고 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대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김과 봉사에 지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적 의무로 봉사하고 헌신하면 막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고 힘들고 어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수고와 모든 성김과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에 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게 사랑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의 불을 붙여 주셔서 내가 정말 예배 드릴 때도 이 찬양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는 것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요나는 사랑의 열정이 없이 종교적 의무로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고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의 기도하겠습니다.